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지난주 14장 말씀을 잠깐 좀 보고요. 14장 말씀 중에 이제 그 뒷부분을 제가 좀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을 좀 하고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빠지셔서 14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장, 13장, 14장 말씀이 사실 많이 난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주석책도 보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많은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은 이 12장부터 13장, 14장 말씀을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일곱 번째 나팔 소리의 사이에 잠시 화면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교회가 받을 환난과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순간까지 12장, 13장, 14장이 다시 리뷰하는 걸로, 다시 한번 보는 걸로, 다시 역사를 되짚어보는 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12장, 13장, 14장 말씀을 그냥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일곱 번째 나팔 소리의 사이에 벌어질 일들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임신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또 아이가 날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그 만국을 다스릴 아이가 또다시 나타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만국을 다스릴 아이, 12장에 나오는 그 임신한 여인이 낳은 아이, 그 아이는 누구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은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마리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왜냐하면 그 여인을 표현하기를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라, 그래서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었고 별이 3분의 1, 뭐 하여튼 그 여인이 해를 입은 옷 입은 여자이고 그 발 안에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장에. 그 여인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또 더 확장돼서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이제 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걸 보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확장돼서 핍박받을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을 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12장 말씀이었어요. 13장에 그런 중에 이제 그 여인을 핍박하는 두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 하나는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이 나오고요. 이거는 사단에게 위임받은 권세를 받고 사단에게 그 권세를 받아서 세상 권세자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그 능력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말씀으로 1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쓰셔서 14만 4천 명, 이건 유대인을 뜻하기도 하면서 또 믿는 자들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14만 4천 명이 서서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 말씀은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리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리고 오늘 15장 말씀부터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부려집니다. 근데 15장 말씀은요, 구원받은 자들을 먼저 카메라에 비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나팔 소리와 일곱 번째 나팔 소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위 얘기하는 휴거, 믿는 자들이 다 들려 올려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이유가 14장 말씀을 보면요. 14장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4장, 우리 14장 말씀입니다. 14장 말씀.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인자는 누구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 왕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손에는 뭐가 들리셨다고요? 예리한 낯이 들렸다. 그 예리한 낯으로 추수하러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추수는 곧 성경엔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 요엘 선지자가 심판이 임박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씨와 가라지 비유, 뭐 이런 씨 비유, 또 가라지 비유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지막 때 심판의 장면들을 추수의 장면들로 비유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지요. 그래서 추수는 자연의 심판 장면이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의 심판이기도 하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심판의 장소로 추수라는 이야기를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이 있을 때 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은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곡식들을 추수하세요. 이때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낫을 또 휘두릅니다. 이 천사가 낯을 휘두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죠. 예수님은 곡식을 거두는 일을 하시고, 이 천사는 뭘 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낯을 씁니다. 가라지들을 꺾는 일을 하죠. 이 천사가. 이 천사가 하는 일의 표현은 포도주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포도주 틀, 이 천사가 뭘 하냐면요, 이들을 다 낯을 휘둘러 가지고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가 다 익었으니 포도송이를 걷죠. 그리고 그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렀을 때 땅에 포도가 더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다 담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제 즙을 만드는데 포도를 다 어떻게 보면 큰 틀 속에다 집어넣고서 어떻게 해요? 밟아요. 밟고, 그리고 국물을, 즙을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있으면 이게 포도주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이 포도들이 다 거두어져서 그 포도가 피가 나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들이 마지막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말 굴레에게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까지 퍼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예루살렘 성의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포도주 틀은 어디 있다고요? 성 밖에 있어요. 성 밖에.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시체가 쌓여서 그 피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움이라면 그 한 스타디온은 185m입니다. 그러니까 300km가 넘는 그 피가 퍼져가지고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 피가 제 생각에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홍해까지 밑으로 내려와서 300km 정도 됩니다. 그게 300km로 쭉 흘러내려서 홍해까지 물이 흘러내렸다. 그 피가, 진노의 포도주가
흘러나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갈라졌던 것이죠. 끝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 표를 보면요,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 표를 보여드리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 표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7인 얘기를 했죠. 7인 얘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상징하는 징조죠, 징조. 징조. 전쟁, 내란, 기근, 역병, 종교적 박해, 천지지변, 폭풍 전야의 고요함. 7인을 떼는데 7인 안에 7나팔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7나팔 속에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3분의 1이 태워지고, 두 번째 이제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서 물이 3분의 1을 못 쓰게 되고, 뭐 이런 7나팔이 쭉 하면서 7나팔이 부러질 때 7대접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15장이 이제 7대접이 열려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7나팔에 6나팔까지는 다 환란을 경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근데 7대접은 우리가 경험한다, 안 한다? 그건 우리가 경험하지 않죠. 이때 이미 끝난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그리스도인은 나팔 재앙까지 피해를 입으나 대접 재앙은 완전히 불신자들만 해당된다. 아멘. 그래서 6나팔까지만 저희에게 해당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7대접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죠.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7대접의 재앙은요, 완전한 재앙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재앙은 이 6나팔까지는 경고예요, 경고. 우리를 깨우시려고 회개시키시려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재앙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7대접은 뭐예요? 진노의 포도주를 완전히 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대접을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새하늘 새 땅을 만들려고 이 땅을 완전히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이것이 7번째 나팔 이야기죠. 제 설교를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설교들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있어서 다 상징이다. 이건 그냥 다 상징이고 앞으로 있을 일이 아니야.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그냥 다 상징일 뿐이고, 그냥 우리를 좋은 경고의 말씀하고 깨우려고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모든 장들은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징으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마지막 때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임을,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예언하신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징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마지막 때 이 아주 구체적인 요한이 본 이 모든 환상들은요, 눈으로 본 것이고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이런 글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주 자세하게 이 글이 스가랴 선지자에 다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글을 다 떠오릅니다. 그리고 요엘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때의 재앙과 이때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좀 보시면서 마지막 때 일곱 대접, 일곱 번째 나팔 소리가 어떻게 불러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건 마지막 재앙이고 일곱 번째 나팔 소리고, 이거 일곱 번째 나팔 소리 안에 일곱 대접이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제 이 1절 말씀 이후에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본론이 들어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먼저 이제 내가 보니, 지금 요한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그의 시각이 어디로 했냐면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눠졌죠.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려고 지금 하늘에 있죠. 그죠? 이제 분리가 완전히 돼버렸어요. 분리가 돼버렸습니다. 믿는 자들은 다 위에 올라가 있죠. 그러나 아직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늘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리바닷가 넘어. 여러분, 그 유리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마치 홍해처럼, 홍해처럼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처럼 건너버렸어요. 애굽을 떠나서 건너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쫓아가다가 여러분 죽은 애굽의 병사들이 있었죠. 바로 왕과 그의 마차가 그 홍해에 수장됐지 않습니까? 그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만 넘어갈 수 있었죠. 이미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유리바다 너머에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모세의 노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딱 하고 애굽을 벗어난 후에 홍해를 넘잖아요.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건너자마자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그죠?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노래와 어떤 노래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는 뭘 의미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죠.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다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그들이 외치는 그 노래, 이 노래 소리가 여러분들의 노래 소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승리자의 노래죠. 여러분, 이들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좁은 길 걸었던 자들입니다. 주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진정한 승리의 노래, 이들의 승리의 노래를 보면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내가 뭐 했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무슨 노래라고요?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 의로우시고, 하나님 놀라우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며, 하나님 그분은 모든 일을 의로우신 일이시며, 만국이 그 주를 경배합니다 하는 찬양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그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는 두 가지라고 했죠. 뭐라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 증거 성전이 열렸어요. 성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 성소, 히브리서에 말하는 하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도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다. 이게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증거의 장막.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장막, 이 성전의 모형도를 받았죠. 그리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늘의 성소를 보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확하게 설계도 그리고 눈으로 본 거를 그대로 땅에 옮긴 거죠. 그죠? 예. 이때 이제 장막이지 성전은 아닙니다. 예. 솔로몬의 성전은 그 다윗이 받은 그 설계도는 하늘의 모형은 아니고 신의 산에서 받았던 그 장막의 모형, 그 모형이 하늘에 있다 없다? 하늘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어요. 근데 그 증거의 상전이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게 아니고 먼저 누가 나왔다고요? 7 천사가 나왔습니다. 예. 그들은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뭐가 있다고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제사장의 옷이었죠. 세마포 옷은 누가 입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입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도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천사들 7명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 옷은 왕의 옷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를 부여받은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빛났습니다.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제사장인 이 7 천사들은 빛이 났어요. 여러분, 이 7 천사가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진노의 금 대접 7을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7 천사들이 뭘 받았다고요? 금 대접 7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금 대접 7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진노의 포도주 잔입니다. 진노의 잔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세상의 많은 죄악들을 참으시는 거죠. 다 참으셔서 여기에 진노의 포도주에 담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다 부으십니다. 언제 부으시냐면 믿는 자들을 다 빼내신 후에 다 부어버리시죠. 그 7 대접이 이제 부어질 장면이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예. 이 7 재앙,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옆에서 대기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어린 양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가 여러분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7 재앙이 벌어질 때, 재앙이 7 대접이 부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세상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자, 7 나팔, 7 대접. 네. 777이죠. 7이라는 숫자, 완전한 숫자가 3번 반복됐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듯이 3번 반복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욥기를 읽고 있는데요. 욥기를 함께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의인을 고난 주시고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이 욥의 질문이었어요. 성경의 큰 흐름이죠. 아니, 왜 의인이 고난 당해야 되나? 그리고 왜 악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지 않으시고 두고 보고 계시나? 왜 참고 계시나? 그게 욥의 질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의인의 고난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고난 당할 자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악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십니다. 우리의 때와 우리의 방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다 쓸어버리기 원하시지만 의인 때문에, 의인이 10명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의인이 다칠까 봐 의인을 골라내시고 멸하시기에 위해서 참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마지막 이 7 대접을 부으시는 순간은 그 참으셨던 모든 심판들을 다 부어내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 다, 의인들을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들을 끄집어내셨던 것처럼 다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부어버리시는 것이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이 땅을 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이 이제 7 대접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15장 이후에 이제 16장부터 7 대접의 이야기가 그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잔치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전했는데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나는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살림을 해야 돼서 장가 들어가지고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5겨리를 시험하려고 내가 잔치를 참여할 수 없겠습니다. 뭐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잔치를 참여하지 않는 손님들을 봅니다. 그때 종들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가가지고 저는 자들, 아픈 자들,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러다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죠. 채웠는데 여전히 자리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골목에서 어디든 가가지고 길에서 강권하여서 그 자리를 채우라 라고 잔치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잔치집에 다 참여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강권하셔서 그들을 주님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재앙, 이 마지막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는 이미 늦은 것이요. 그 전에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불러지기 전에 여러분 다 주변 분들을 전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